로마서를 읽으면서 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중에 뒤에 부분 17절 말씀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후손인 유대인을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우신 이유는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다 이제 이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세 번째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의지한다고 하는 말의 이 성경의 뜻은 뭐냐 하면요, 그 위에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지한다, 그건 그 속에서 내가 머무르고 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여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게 너희의 마음의 쉼이, 안식이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자랑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세운 건 너 나가서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하도록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세워주신 하나님을 널리 자랑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17절의 뒤에 부분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 선한 뜻을 분간한다는 얘기입니다. 18절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18절 내려가서 보시면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선한 것을 분간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자랑하면서 사는 동안 그 말씀으로 분간하는 거죠. 옳고 바르고 선한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온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첫째 18절 19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입니다. 맹인. 우리 주변에 맹인이라고 하는 건 어둠 가운데 사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너만 그 율법을 비춰가서 잘 분간해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맹인도 빛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20절이,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위에 차곡차곡 좀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신다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보여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맹인에게는 빛을 비춰야 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본을 보여야 된다. 모본. 본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율법 안에 담아 놓으셨으니까,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놨으니까 내가 그걸 그대로 살아가지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제가 20절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그래서 내 안에다가 야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는 나만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본을 보고 저 사람 본대로 저 사람을 따라서 살면 되는구나 라고 따라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세우고 분간해서 사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어 모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도 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날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운받는, 이렇게 사명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너 나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뭐예요? 가르치는 자기가 자신은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아주 주석 설명을 잘 해놨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가 말을 내놓고 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이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가르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걸 가리켜서 야 유대인아, 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율법을 줬더니 너 오히려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찬송하라고 줬더니, 세워줬더니 너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성모독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네가 그걸 가지고 굳게 너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껍데기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요, 할례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뭐냐? 나 할례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표시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을 열면 시편 1편이 나오고 1절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야 유다야, 야 동인천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웠나니 라고 할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유대인들이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남을 또 그렇게 가리킨다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다면 모순이죠. 뭐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될 사람이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은 이런 말을 해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참 바울 사도의 아주 귀한 신앙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움받지 않고 사는데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산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성서주일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이가 의인이요 그 의인의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럴 겁니다. 네가 말씀을 지켜야지. 네가 말씀을 따라야지.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를 펼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냐? 오늘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오늘도 진정 행복한 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넘어가서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나니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기다 복을 주시고 여기다 저주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말씀에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형식으로 행하죠. 육체에다가 그냥 표피나 잘라내는 그런 것으로 행하고 삶은 뭐예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준수,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좀 설교해 드릴게요. 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이젠 표피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슴팍을 찢어내고 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귀로 할례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귀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 7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8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이 귀가 닫히고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귀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는 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름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보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 바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서 주일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송이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설교만 시작하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잠자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귀가 말씀을 향하여 열려져야 되고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두 번째는요,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이제 증거하는 입술이죠. 우리가 들어서 내 자신을 세워간다면 아까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야 부르셔서 네가 이제 이 복음을 이 모든 일을 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에게 가서 전하더라도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얘기의 원뜻은 뭐냐면요,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내가 입이 답답하고 입이 둔하여 입이 어눌한다는 얘기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짖었을 때, 이사야 6장입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을 때 스랍들이 와서 부르다가 불저 단을 취한 핀숯을 손으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 대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요, 이제는 모세, 이사야, 네가 나가서 그 입술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바로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은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 동인천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을 13절,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칭찬.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 귀에 할례를 받고 입에 할례를 받아 말씀을 모든 백성들 속에 증거할 때에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칭찬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 그건 배지도 않으니까 누구를, 사람의 칭찬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라고 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했다라고 할 때 뭘로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하냐? 29절은 영에 있고라는 얘기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할 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입술로 고백하고 또 어떤 때는 글로다가 쓰고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건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요, 이러한 성도가 참 할례자요, 이러한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뜻,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진리의 본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전하면서 살아나가시는 말씀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종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과 온 천지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의 날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께 칭찬받는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었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